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까지 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의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는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혼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42절까지 봤습니다. 개역개정과 개역성경에서는 몇 군데가 좀 달리 되어진 것이 있는데 4절을 보면은 저희가 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27절에서는 내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7절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31절에서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보라심을 말하되 저가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돼야 되고요. 특별히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신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조금 지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1절에서도 3,000혼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운영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는 혼이었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은 혼이 되어서 그 죽은 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라고 창세기 2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생령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해되게끔 해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사는 혼이 된지라 할 때에 그 혼을 히브리어는 네페시 그러는데요. 살아있는 혼을 때 하이네페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 혼, 그 혼이 살았다는 거죠. 그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혼은 산 혼이었다. 산 혼,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산 혼이 되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 관계는 죽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지 않냐고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죽은 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아주 신앙인들의 그 기본 지식으로서 갖춰져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사는 혼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는 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는 living spirit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 이렇게 하면 living spirit이 돼야 되는데 living soul로 돼 있고, NIV는 living being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는 혼이 되었다. 사는 혼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는 혼, living soul.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길,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기는 날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이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죽은 혼이 된 거예요. 죽은 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혼이 죽고 혼이 살고 하는 문제와 이 혼이 육체 안에서 살아갈 때의 생물학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 또 있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 그 혼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혼이 죽고 혼이 살고 이 개념으로서 이해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은 혼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그 인류가 죽은 혼들인데 그 죽은 혼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을 살리셨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 그 산자라는 것은 뭐가 산자나 죽었던 그 혼이, 그 죽은 혼이 혼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가 누구냐? 그리스도.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할 때에 그 산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는 혼이 산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할 때에 뭐가 살았느냐? 혼이 살았다. 모든 인류의 혼은 이제 산혼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에 모든 자를 살리셨다. 너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바울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자가 산자라는 거. 그러니까는 혼이 살고 혼이 죽고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인류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도록 생명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 생명의 영을 보내주시기로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성신님께서 이제 그 생명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베드로가 증거하는 대로 이제 생명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은 홀리고스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홀리고스트께서 임재하셔서 그 홀리고스트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 홀리고스트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영들, 그러니까는 그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에서 성령, 그러니까 홀리고스트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하든지 홀리고스트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들로 말미암아 방언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를 하게끔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봅시다. 2장 4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할 때는 홀리고스트거든요. 거기서는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신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신님의 충만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막 하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우거하는데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소동하여 놀라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이 사람들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온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14절에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라. 너희가 이렇게 놀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할 때에 천하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11사도와 함께 모였던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자,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제 요엘로 말씀하신 거니 가시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그 영이 대문자 스피릿이거든요. 마이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을 부어주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엘서를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2장 28절 29절인데) 개역성경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요. 또 NIV 같은 경우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 때에 개역성경이나 개역성경은 내 신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킹제임스는 내 영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영을 부어줄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마이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 죽은 혼들을 살려내어질 때에 그 죽은 혼이 살아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아버지로부터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고 지극히 낮춰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를 순종하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그리고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인류에게 이제 그 생명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영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가 아니라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38절에서 그러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 때에 그 죄사함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죄를 말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더러운 마음의 더러운 죄들을 다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침례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을 혼이 깨끗해진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은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그것이 이제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영의 법이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너희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그것도 생명의 영이거든요. 살리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대문자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명의 영을 날마다 생명의 영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생활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신님의 선물을 받자라는 주제입니다. 성신님의 선물을 받자. 그러니까 성신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성신님의 선물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냐? 이미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말씀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류를 그 죽은 혼들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신님을 보내시니 성신님이 오시면 너에게 성신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 선물로 주시는 것이 생명의 영이다. 그 생명의 영이 오시면 너희 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너희 혼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 혼이, 너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도록 성신님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말씀을 했고요. 이 생명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디도서 1장 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봅시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 뭐 개혁성에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요한 1서 2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고 말씀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신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로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라. 그 성신님의 약속으로 성신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신님의 선물인 생명의 영을 공급받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성신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생명의 어떤 그 약속의 성신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것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그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때 그 구원은요. 지금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그 내용을 통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원죄에서 구원하시고라는 그 내용으로서 구원입니다. 이거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할 때에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부터 불러내 모은 자들 이런 의미거든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목적, 그리고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정하신 것이다. 자,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전부 킹제임스를 보셔야 됩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미리 정하여졌다는 거예요. 말씀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골로새서 2장 7절인가요?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나오고, 이것은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이기 전에 정하여졌고 그 정하신 대로 세상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신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세상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신 그분의 목적과 그 은혜 속에서 정해진 대로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인류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신님을 보내셔서 성신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이제 생명의 영을 받는 것이고, 생명의 영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것, 새롭게 변화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보내셨고 성신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는 성신님의 선물로서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받은 그들을 뉴 크리처라는 표를 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은 데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새로 지음받는 것이.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롭게 날마다 지음받는 것. 속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생명의 영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것. 그래서 생명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신님의 선물인 생명의 영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과 인간, 사람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에 따라서,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말씀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자기를 낮춰서 오셔가지고 죽은 혼을 살리시고 이제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서 생명의 영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 믿는 자들 속에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신님의 선물을 받고자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신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의 틀을 내 마음에 늘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